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걷어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도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와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교류를 그리고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289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까지 모두 틀렸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꾸역꾸역 순종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인데 이 벌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다 못해 심지어 내가 전한 게 내가 니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 잘못이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여호와 앞에 화를 낸 이유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성과 잔인함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구국을 위협하는 이 도시가 차라리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자 화가 난 요나는 자신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즉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네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는지 되물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성질이 이미 끝까지 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니네 성을 뛰쳐나가 잠시 머물 초막을 짓고 니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지냈던 처소는 임시 처소였습니다. 약간 초막, 초가집 하면은 무너지기 쉬운 집이라는 생각이 쉬운데 마찬가지로 요나가 지은 이 집도 되게 허술했습니다. 햇빛도 잘 가려지지 않는 곳이 이 요나가 지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덮으셨습니다. 햇빛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편하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넝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요나가 다시 뜨거운 태양을 직접적으로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는 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요나는 화를 내며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따집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기르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하나님께 달라고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임시 거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햇빛을 맞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요나는 썩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박넝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나가 불쌍해서, 요나가 햇빛을 맞고 일어나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물며 이 하찮은 박넝쿨을 아꼈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수많은 니네 사람들의 목숨은 보이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요나가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을 예상한다면 아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특히 요나가 4장 2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백한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먼저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만 짓는 이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만 짓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인들이 지은 죄를 그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부터 반항했습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이 니느웨에서 너무 가기 싫은 이 니느웨를 저버리고 이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어르고 달래서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를 돌리셔서 니느웨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니느웨 사람들을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던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갈망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이 그의 사랑으로, 요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니네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반항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